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17년 우리 큰은혜 교회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 이기기를 다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 이기기를 다투시기를 힘쓰셨습니까? 이기기를 다투시기를 힘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늘 기쁨이 가득했고 늘 즐거움이 가득했고 그냥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긍정을 굳게 붙잡으셨습니까?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놀랍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감격적이었고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은 하늘의 소리로 임하였고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하는 그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방언을 말했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또한 한순간에 정말 대형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3장 1절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들은 열정과 흥분 상태에서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처음 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함, 또한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저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경험 가지고 과거에 머물러서 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놨어요.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그런 충격과 감동의 그 사건 뒤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셋째가 하온입니다. 그 하온이는 셋째라서 그런지 밥을 일찍 먹었습니다. 처음에 밥을 먹었을 때, 처음에 이제 어떤 음식을, 새로운 것을 접할 때 흥분해요. 막 얼쩔 줄 몰라요.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저희가 에이스 과자를 먹고 있는데 에이스 과자를 흘렸습니다. 근데 이 하온이가 잽싸게, 이 말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잽싸게 후다다닥 가지고 확 0.1초예요. 확 늦자마자 그 천국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괴성을 지르는 거. 이러면서 너무나 새롭게 먹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격과 감동과 그런 흥분에 막 괴성을 지릅니다. 처음에 밥을 먹을 때도 그랬어요. 반찬을 먹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늘 계속 그럴까요? 계속 음식을 먹을 때마다 환호성을 부르고 감격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먹습니다. 그런 처음에 그 감격, 감동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밥과 반찬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감격, 감동 안 받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먹는
밥과 반찬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라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충격과 감동의 사건이 여러분 그것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 이론적으로 아주 잘 설명한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실제 행동이 묘사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적과 권능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그대로 순종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생활인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동기들이 막 각 교회에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나 그런 교회에 있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한 번은 탄식하면서 제 동기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신학교 출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출신이 있는데 자기 신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교회를 깽판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자들에게 가서 분수를 두고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성경을 말씀을 많이 한다. 내가 신학을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무엇이 쌓입니까?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삶에서 우리 대화 중에서 분명히 그 지식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 합니까? 정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신앙 판단이 아닙니다. 신앙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그 미문에 두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그 감동,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역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어떠한 것을 행할 것을 그 마음속에 어떠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또한 어떤 것을 바라고 동전 한 입을 바라고 또한 그가 나를 어떤 것을 줄까를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가득한 그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축복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이제 분당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볼 때 7시간 기도하면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7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는 교회에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실내고 또 이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서 애들이 기어다니는 거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제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신발 신고 이제 돌아다니고 또 웬만한 교회는 그렇게 금지시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조금 화가 나셨던지 교회에서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일어나. 이렇게 혼내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났는데 주위에서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아이였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분당에서 한소망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척하여 지금 교회에 지금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소설가 이모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설가 이모긴 선생님이 프랑스에 다녀오시고 이제 하영조 목사님 이제 온누리교회에 담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개척하기 전에 연예인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는데 그때 연예인교회를 이제 세울 무렵에 이 소설가 임 선생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전신마비가 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하영조 목사님이 듣고 열흘쯤 지나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병원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퇴원하신 것인데 이제 목사님이 집에 가보니 선생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권사님 이게 웬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홍시를 주시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맑은 정신으로 몸은 아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한을 깊이 묵상했답니다. 어느 날 집에 신유의 능력이 있는 친구 권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기나 일어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임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고 섭섭했대요. 아니 친구지간에 이럴 수 있나? 왔으면 안수를 해주거나 할 것이지 건방지게 일어나라고 하다니 처음에는 그 말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속상하더랍니다. 누구는 일어나고 싶지 않나? 막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막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속으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손을 이제 확 잡았대요. 그랬더니 손이 쑥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손을 가지고 이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손이 쑥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권사님이 오기나 일어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 선생님이 이제 벽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건국대 이제 여학생이 선생님을 돌보기 위해 왔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도 못하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바깥으로 튀어나갔대요. 그 친구가 이제 벽을 짚고 돌아서서 그래서 벽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부터는 자리에 앉아 지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새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손이 새 손이 되었다.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여러분 이런 기적과 능력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기적과 은혜를 못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단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비가 올 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나가면 그 비를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쫄딱 맞습니다. 근데 그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산을 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적과 권능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능력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 은혜를 막는 것이 있어요. 그 기적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의 기쁨을 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의심의 우산이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내가 의심의 우산을 펼치면 아무리 권능의 역사를 부어줘도 그 권능이 내 옆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내 옆으로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그 의심의 우산을 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때는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심령을 주님 앞에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맞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은 바로 그런 자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성령의 은혜와 기적은 동일하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생명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규칙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쉬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셨을 때도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도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왕이 조서에 기도하지 말라 어인을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도전들 즉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강요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그 위협 기도를 통해서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걱정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걱정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유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죠. 이 놀라운 것들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성도에게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헛갈리게 만듭니다. 아주 격하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싸이월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전 지금 이제 SNS 이런 거 안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기억을 말씀드린다면 개인 홈페이지가 이제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소소한 것들을 이제 그 일기장에 많이 썼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막 가끔가다 이런 걸 올려요. 아주 드물드물게. 말씀 5시간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다. 막 이런 걸 막 써요. 제가 볼 때는 그 신학생인데 참 믿음 없는 신학생인데 가끔 그런 걸 올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랑합니까? 평소에 안 읽다가 어쩌다 한번 격하게 읽고 나서 나 말씀 5시간 읽는 사람이다. 과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는 알랑방구예요. 목사님 호호호호. 목사님 허허허. 나는 잘하는데 청년들은 못하고 있어요. 허허허.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지금 청년들이 문제입니다. 허허허. 그런데 나는 잘합니다. 허허. 그리고 목사님 가시면 사자호를 바라면서 교회에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떠나간 사람 적지 않게 많이 봤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발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로 그것은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중보기도 나오죠. 매일 나와요.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그런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떤 것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볼 때는 그거 뭐 교회 능력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암이 갑자기 떠나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질병 아주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삶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삶에 보여주시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베드로의 선포처럼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통해 가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제 곧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곧 성령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 확신과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 조인을 해서 교회에서 집회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 이제 홍제인가 그쪽에 있는 송지교회 학생들하고 우리가 함께 조인해서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함께 이제 집회하는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아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떠한 것을 행하실지 그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냥 내 자신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지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 대한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를 그 마음속에 확신과 감동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의심의 말로 가득한데, 나는 의심의 생각으로 가득한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말이 자연적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는 자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말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것이 이루어질까? 세상에 지금 저게 지금 가능한 것인가? 지금 저 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그것이 의심이 드는데, 기도하는 그에게는 그게 확신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모든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에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만남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기도 하지만 내가 그냥 여기서 기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저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딴 데 있는 사람이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0의 2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권사님이, 김소래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도의 1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6시인가요? 6시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을 4시부터로 해서 이제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부터 8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덩달아 누가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저희 사모님이 원치 않았지만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 때문에 그렇게 4시간을 얼떨결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얼떨결에 기도한다.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모님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갖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좀 독특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사모님이 인기가 많아요. 이래저래 사람들이 불러요. 얼마나 자꾸 사모님을 만나자 그러는지 저랑 얘기할 틈이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전화가 와요. 얘기하다 보면 누가 만나줘요. 좀 얘기 좀 하다 보면은 막 자꾸 이렇게 막 끊이지 않고 전화가 와요. 계속 만나자고. 그 만남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에게 이제 수진동 어린이집에 그 엄마들과 이제 그런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체의 만남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사모님이 거기서 약간 눌림이 있었어요. 그 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본인만 있지 근데 다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눌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희 사모님에게 그런 영적인 주도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모임 속에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이 모임을 교회에 연결시킬 것이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뉘앙스로 선포했습니다. 사모님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나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그 영적 주도권을 가지니까 막 그런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 주도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모임 전체가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 뭐 이단도 있었고 뭐 그래 그 사람들 다 떠나갔고 그 모임 전체가 우리 큰은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명의 아이 유치원생이 우리 큰은혜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서 우리 성탄절 연습할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빛이 발했죠.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몇 명 온지 아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세었어요. 51명인가 왔어요. 많이 왔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그 25명 이상의 사모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돼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모님에게 기도로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낼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끄실 것입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 핵심이 이제 연극이었어요. 그렇죠? 연극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연극이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의 그 심령을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사모님이 데리고 왔던 그 아이의 아빠가 그때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연극을 보면서 심령이 울렸어요. 심령이 울려서 그 아빠가 그런 아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뭐였죠 노래가? 죽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럼 죽으면 반드시 서야 하는 천국 심판 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하는데 그걸 이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자기 애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죽으면 누구나 가야 하는 천국 심판 때 윤성이도 윤소리도 누구도 그렇게 부르면서 그 전에 하지 않던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떠들든지 안 떠들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 심령에 울림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년 때 우리 큰은혜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셔서 신년 감사헌금 하시고 가셨어요. 많이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성도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빠가 늘 계속 얘기해요. 너희 교회 선생님은 누구? 하율이 이모. 아니야. 누구 딱 이제 우리 교회 뭐 누구다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면 자 우리 교회 선생님 이름은 누구? 하율이 이모.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분명히 사모님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권사님도 받게 될 것이요 기도하는 모두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스앤젤레스 이제 학원 운영을 하던 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부동산 매매가 할 일이 생겼는데 자기 학원에 그 학원 수강생 하는 그 아이의 엄마가 그쪽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와 계약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이혼한 그 남편의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내 남편의 이름은 존이에요, 존이에요. 존인데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이분도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에 그 교회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각 이제 지역별로 그 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랑 함께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주변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인사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인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My name is John. What's your name? 막 이렇게 했죠. 영어로. 했겠죠. 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악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존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죠. 공항에서 존 그러면은 막 100사람이 쳐다보는 그런 흔한 이름인데, 그 마음 속에 혹시 이 사람이 내 학원의 수강생의 아빠, 그 엄마의 남편이 되는가? 그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그분? 그랬더니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갑자기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사기 좀 그만 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는 부동산 전문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일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계약을 막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이 성도들은 원래 1층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늦게 갔어요. 몇 부 예배가 있죠. 그렇죠? 몇 부 예배가 있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갔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는데 보통은 뒷자리 하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 그 위원이 앞자리로 자기를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평소에는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라는 말을 별로 안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졌을 때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만남, 기적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이제 청년으로 유명한 교회에 어떤 자매가 이제 중국하고 홍콩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괜찮고 진짜 멋진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막 이제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랑하고 뭐 이제 기도 부탁하는 이제 하는데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름이 뭐 이때 이름이 쫙 많은데 좀 독특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독특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에게 팍 뭔가 떠오른 거예요. 뭐였냐면 그때 예전에 어느 청년이 자기 형에게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 형이 중국 쪽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사기치며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사기 좀 못하게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딸로 가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사기에서 건져준 그런 일이 있었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예, 여러분 만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그런 만남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할 때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 그냥 토요일에 한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오늘날 그런 생명의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어떠한 대수로운 일이냐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준비시킬 것이요 또 어떠한 만남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사모님 같이 또 오늘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 같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사옵니, 또한 이 기적이 나타날 주님의 그 축복의 만남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